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할 때 여러 가지 차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또 그의 지시하심을 쫓아갈 때, 이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지만 성령이 막으세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부단히 애를 씁니다. 성령과 반대되는 길이죠. 아시아로 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만 갈 길도 열리지 않고 또 거기는 열매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제 마게도냐, 유럽 방향으로 와서 주의 사역을 할 것을 가르치시고 지시를 하시죠. 성령의 지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게도냐고 빌립보에 가자마자 거기서 간수장이 구원을 받고, 앞서서 또 자주장사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열매를 거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는 많은 차원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논할 수 있겠지만,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또 그분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성령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절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이란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 큰 박해였다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하죠. 그 큰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가 흩어져요. 또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생명을 얻고 더 확장돼 나가는, 확산돼 나가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만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잘 됩니다. 여기 교회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12장 넘어가면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 수장들을 죽이고 또 죽이려고 할 때 결과는 뭐냐? 오히려 반대로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서 죽음을 맞게 되고, 그러나 교회는 곧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여 더하니라고 이 말씀으로 승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어도 교회는 승리하고, 환난 핍박이 있어도 교회는 잘 되는 것. 이 시대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만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잘 되고 있고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요.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총합. 교회는 그래서 잘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계속해서 건져내시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성령이 밀고 계시고 성령이 이끌고 계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그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의 생명은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없애려고 했지만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생명은요, 오늘날도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의 그 생명은 이미 승리하고 부활한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역사하는 그 생명도 예수의 부활된 생명이기 때문에 교회는 승리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잘 되는 것입니다. 박해가 일어났는데 교회는 더 잘 되어 확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곧 교회라고 할진데, 성도는요,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성도는 잘 됩니다. 믿습니까? 성도의 생명은 점점 더 불길처럼 타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예요.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목적은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복을 받았습니다. 이 창세기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굽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은요, 임했고 또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 주신 복은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것. 교회는요, 땅에 가득하게, 교회는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도, 과거에도 일하셨고 성령께서 지금도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교회를 돕고 교회를 밀고 교회를 이끌어주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는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그 일의 조력자로, 그 방향이라면 우리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뻗어나가야 되는 것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지시하는 바입니다. 교회는 제천 땅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만 말씀 공부하고 여기에서만 예배드리고 여기에서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서만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주신 복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부흥은요,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방을 향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복은요, 이방을 향하여 달려나가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은 거기에 일하세요. 자, 19절과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령은요, 유대인에게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인에게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거, 이게 땅끝까지 방향과 목적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누구에게도 말해요? 헬라인에게도 말합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헬라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전도가 되어질 때 거기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그 일을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21절 보니까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랬어요. 그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몇 명입니까? 이 사람들 20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성경은 작은 자예요. 큰 자가 아니고 작은 자요. 강한 자 아니고 약한 자요. 지혜로운 자 아니요, 미련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몇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최 목사가 일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교회 미력한 그 미력함이라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몇 사람이라도 그 몇 사람이 하나님이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에 서서 그 목적과 방향성을 위하여 달려갈 때 주의 손이 거기에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주의 손이 일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손은 권세가 있습니다. 주의 손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꿈을 꿔봐요. 제천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원주로 확장되어 나가길 바라요. 원주의 인구가 36만 명이래요. 제천 13만 명입니다. 충주가 20만 명입니다. 청주는 80만 명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냐? 다른 10명은 우리 메뚜기라고 했습니다. 현실을 본 거예요. 그러나 비전을 본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대한 안악 자손보다 더 크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대도시에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세요. 개꿈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꿈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꿈은요, 비전은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해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시고 비전을요, 성령께서 해산시키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셨으니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오, 예루살렘만 위한 것이 아니오, 제천 성도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바 그 방향성이에요.
제천에 있는 못산 죽어가는 영혼들과 인간에 있는 대도시에 여러분들 도시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주의 손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제천이 작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웨슬레 고백처럼 세계가 우리의 교구인 것입니다. 제천 성도교회 교구는 세계예요. 믿습니까? 저는요 지금 29개 우리 목장에 있어요. 50개, 100개, 200개, 300개, 500개, 1000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적은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세계 각처로 선교사를 협력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세계를 우리의 교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부여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정이 없어요.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교회를 위하여 나갈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이를 이루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요 26절 만남에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얼마나 예수를 외쳤으면 비로소 여기 안디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어떤 착한 행실과 모범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는 것은요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착한 행실과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은요 하도 예수를 말하니까 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전도하니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별명이 붙어버린 것입니다. 제천 성도교에 속한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별명이 붙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예수쟁이야. 이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도 예수를 말하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바울과 바나바가 몇 년간 모여 있었어요? 1년간 모여 있어요. 바나바가요 바울을 다소까지 내려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1년간 모여 있어요. 이 모여 있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셔서 안디옥 교회를 말씀을 가르치고, 왜 제자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먼저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는요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캠핑을 갔다 그래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대요. 거기 가서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린대요. 이 온라인 예배라는 이 말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잘못된 말인지 아십니까? 예배는 기본적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모일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전국에 가서도 온라인 예배 드리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 온라인, 코로나 이제 다 끝났잖아요.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뜻입니다. 근데 혼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혼자서 성경 공부하고, 이건 성령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무교회주의 그거는요 잘못된 겁니다. 성령은요 모여야 돼요. 잘 모여야 됩니다. 목장이 잘 모여야 됩니다. 부서가 잘 모여야 됩니다. 남녀 전도회가 모여야 됩니다. 교회가 예배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이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에즈베리에 지금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부흥이다 아니다 말들이 많지만 분명한 건 성령의 역사인 것만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진 보여주세요. 모이기 때문이에요. 한 달 넘도록 에즈베리에 있는 그 대학교에 채플실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 저건 초기예요. 지금은요 완전히 설 자리가 없어요. 모여서 예배드려요. 모여서 찬송해요. 24시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한 달 이상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국 전역에서 모여요. 그리고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요. 한국에서도 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모이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것은요 흩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흩어질 때 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모여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 문제 때문에 흩어져요. 대판 싸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싸우는 것이었지만 어느 분이 아멘하셨어요. 대판 싸웠는데도 왜 아멘해요? 표면적으로는요 싸운 것이었지만은요 그건 하나님이 흩은 거예요.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각자의 사명을 따라서 각자의 주어진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흩으신 것입니다. 흩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흩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성경은 흩어지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려면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벨탑에서는요 흩어지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거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모인 것은요, 성령 주신 것은요,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은요 흩어지기 위한 겁니다.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박해로 락하시고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가 흩어지자 교회가 확산되고 생명의 뿌리가 널리 퍼져지고 생명의 씨앗이요 교회가 여기저기서 심겨지고 부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흩어질 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제천 성도교회는 저처럼 모이기를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흩어지기를 바랍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흩어질 것인가? 22절 예루살렘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요?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 흩어질 수 있어요. 사람을 보낸 거예요. 우리는 다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 한 사람을 보냈더니 바나바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더해집니다.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다라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일에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가 안정이 되고 견고해지고 부흥하자 이 두 사람을 성령께서 따로 불러서 선교사로 보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 보세요. 로마에서부터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고요, 유럽에서부터 복음이 미국으로 전해지고요, 미국에서부터 복음이 한국으로 전해졌어요.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졌어요.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예요. 5만 교회가 넘습니다. 편의점이 2만 개가 넘어요. 훨씬 더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저 밑에 일본에는요 교회를 눈 씻고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예요. 십자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혐오할지 모르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 가득한 이 땅은 복을 받았어요. 출발이 어딥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 한 사람을 보낸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2000년 동안 한 사람을 보냈더니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열매가 2000년 동안 각지를 다니면서 열매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은 것이고, 대한민국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 한 사람을 보낸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제천 성도교회는 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보내고 두 사람을 보내고 세 사람을 보내고 네 사람을 보내고, 우리는 보냅니다.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로 함께 사역에 동참합니다. 물질로 후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도 함께 흩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조급증이 선교사 하나 보내놓고 5년 10년을 못 참아주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적인 거예요. 2000년 동안 바나바 한 사람 보냈더니 그 열매를 2000년 동안 성령이 맺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살 길은요 전도하는 길입니다. 선교하는 길입니다. 복음 전하는 길입니다. 땅끝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가라하신 그 말씀, 그 사명 받들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안 되지 않습니다. 길이 막히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길을 냅니다. 장애물을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도교회 미래가 더욱 밝아지고 여러분 가정에도 일터에도 개인의 삶에도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길은요, 이 사역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총회장님이 교단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어요. 블레싱 데이라고 이게 교단적인 이름 붙은 거예요. 우리도 함께 하지만 그분이 함께 하면서 리더십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기회 포착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에서 발췌를 했는데, 첫째는 동력선의 리더십이에요. 동력선은요, 자기 안에 동력이 있어요. 그런데 동력이 연약한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범선의 리더십입니다. 이건 자기 안에 동력이 없어요. 바깥에 동력이 있어요.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 돛을 올리면, 바람이 불어올 때 나 스스로는 전도할 수 없었는데, 나 스스로는 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었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오늘날도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바로 그 방향이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닻을 올리세요. 돛을 올리세요. 범선의 리더십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력은 밖에서부터 불어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는 길목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 교회 가운데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돛을 높이 올리는 제천 성도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